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 온니엘.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차세대, 다음 세대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또 연약한 전투의 경험이 없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이제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할 때도 신입 사원이 있고 그다음에 경력 사원이 있어요. 그냥 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좀 그 배워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그 정확을 요하는 그러한 일들은 경력 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경험이 없는 그 군사들을 강력하게 이끌기를 원하셨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얼만큼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럼 버러지, 벌레 또 지렁이는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힘이 없는 야곱,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하고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그 거대한 산이 그냥 부스러기가 된단 말입니다. 또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강력한 타작기계와 같은 산들을 부서뜨리는 그러한 군대로 그러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남으려면은 세상에 살아남는 그런 그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배우는 것,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그렇지만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전에 강한 그런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운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싸워서 방어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투의 기술을 연마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핵 잠수함을 이제 만들어서 띄우면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이 북을 향해서 대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쪽에서 날아오면 대치하려고 하는데 잠수함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바닷속을 달려서 우리의 뒤쪽을 향해서 공격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공격해 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핵 연료로 가는 잠수함도 아직 못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기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불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서 동맹군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는 좀 불편해도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해서 우리가 대치할 수 있는, 그래서 한미일 이런 그 군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일본이 좀 꺼림칙한데 만일 적이 공격해 오게 되면 그렇게 함께 군사적인 동맹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대치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적이 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적이 누구예요? 마귀가 항상 우리를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을 해라. 총알을 막으려면 뭘 입어요? 방탄복을 입듯이 그렇게 옛날에 칼과 창과 활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 블레셋의 5 군주가 있고 또 가나안 사람들도 있고 시돈과 히위 백성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너무나 많은 그러한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 산지에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적들을 그렇게 그냥 살게 하시는가?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이 방심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을 악의 도구로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해요.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또 예전에는 또 일본이 그렇게 우리를 또 집어삼켰고, 이렇게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한반도, 어떻게든지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야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도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딸들과 뭐를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절대로 그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큰 해악이 오는가를 신명기를 통해서 엄청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일이 지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그러한 그 세대들은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과 결혼시키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그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을 시켰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을 하려면 기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 뭐 내가 살 거지 뭐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하고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결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신앙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말할 수가 있나요?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자유인데 결혼하면 그냥 축하만 해줘야지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부모조차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뭐 심지어 외국에서는 그냥 어느 날 나타나 갖고는 엄마 아빠 우리 결혼했어요. 얘가 우리 아이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모들은 반갑다 축하한다 이렇게 맞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혼 내가 살 거니까 하고 내 마음대로 결혼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건데도 누구 하나 말해줄 사람이 없고 또 혹시라도 주의 종이 왜 그렇게 결혼을 그렇게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교인 나가면 헌금 줄어들 거고 교회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조차 부모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만 해도 부모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에게 잘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외우도록까지 계속 자장가를 불러주는 대신에 성경을 읽어줬단 말입니다. 모세오경을 읽어줬단 말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그래서 그 자녀들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옆 머리를 이만큼 이렇게 기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기르죠. 계속. 그죠? 그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나실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왜 결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 아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니까. 그냥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믿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결혼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데리고 올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쉬운 경우도 있지만 그냥 순순히 따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신앙은 타치하지 마라. 자기는 가. 나는 안 갈 거야.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거룩한 예식인데 처음부터 그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순탄하지 않은 것이 결혼생활인데 처음부터 영적으로 갈리고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 가정에 온전할 리가 없고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정착을 하도록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후세대가 되니까 하나님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내 눈에 보기 좋은 이방인의 딸들과 아들들과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태조 왕건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고 전국에 흩어진 호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 호족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그들의 사위가 됐단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가정이 되면 서로 사돈을 삼으면 서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전략적인 정치적인 그런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엄청 많아요.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식 왕비의 지위를 가진 왕후가 6명, 지방 호족의 딸들이 23명이었다 그래요. 부인이 29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아들만 25명이 되니까 다음 왕위를 놓고 다투는 왕권 싸움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적으로 뭐 어떤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은 다 부작용이 있고 거기에 실패가 있고 불행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에이, 살면서 무슨 문제가 없겠어요?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노예 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당부가 뭐예요? 내 말을 어기지 말라.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방인의 아들, 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그러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 하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요청하셨지만은 명령하셨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은혜를 망각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좀 나이가 들면 어떤 때가 와요? 반항기가 온단 말이에요.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반발심이 생겨 괜히 무조건 싫어 안 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 때를 잘 넘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고 이 세상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의외로 이 동양 종교 혹은 불교 이런 데 심취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신비로워 보이니까. 그럴듯해 보이니까. 또 그 속에 사단이 자꾸 들어와서 자꾸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계속 그 뉴스에 나오는 통일교 문선명이가 교주였지만은 죽었단 말입니다. 뭐 재림주라고 자청했지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한 거는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그 숫자가 199개국의 나라의 그런 숫자가 통일교인이란 말입니다. 그동안 계속 이 이단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기도해 왔는데 지금 너무나 커지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우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해야만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 교리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됐으니까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까 그 더러워진 혈통을 끊고
신의 혈통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교주인 문선명이 정해주는 배필과 결혼해서 성스러운 가정을 꾸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정해주는 사람과 강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교리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하나가 되니까 적어도 그 교단을 이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나는 자녀 2세, 3세는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통일교도가 되는 거예요. 신도가 되는 거예요. 교세가 확장되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내가 정해주는 배필과 만나서 하니까 더 통일교를 신봉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강제 결혼을 합동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학자 여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독생녀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죠? 독생자. 내가 독생녀다. 독생자만으로는 불완전하다. 독생녀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나는 원죄가 없다 이거예요. 원죄가 없다. 재림주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단 말입니다.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혹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독생녀이고 내가 재림주인 것을 온 백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수많은 지식인들이, 수많은 유력자들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년 전에 일본의 그 전 총리였던 누가 테러를 당했어요? 아베 신조. 야마가미 테체라는 사람이 아베 총리를 암살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냐?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의 성금을 기부해서 집안이 다 파산이 된 거예요.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이단의 특징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온갖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만들어서 경쟁시키고 갖다 바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경쟁적으로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그 단체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베 총리를 저격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율법적으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대대로. 그러나 계속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뭐예요? 계속 또 이방 민족이 또 노예가 되고 또 종살이 하다가 또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면 또 평안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그들과 또 통혼을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그게 사사기서에 나타난 반복적인 역사예요. 한두 번 경험하면은 이제 안 해야지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아니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깨닫고 또 돌이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스스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살면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자유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여러 가지 문제로 늘 전전긍긍하면서 근심,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게 돼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면 설사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받으니까 뭐가 됩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해결해 주셨다. 한 곱이 한 곱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아플 때도 있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크고 작은 문제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마다 그 해결받아서 대나무에 뭐가 있습니까? 마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내 문제 하나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평생 안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연약한 성도,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증거예요. 그것이. 주의 종들은 자기 문제 가지고 연연하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아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사명을 맡았으면 교회만 짊어지고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자기가 뭘 먹고 뭘 입고 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평생 저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서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면서 영혼들을 구하면서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갈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증거인 거예요. 막 내 문제 가지고 징징대지 않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어떻게 그러지 않아요. 이미 뭐예요?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걸고 출발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요. 이미 나는 죄와 함께 죽은 몸이고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정말 내가 하늘의 미랄 되어서 죽어서 썩어서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 그 미랄 그 찬양의 그것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부족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또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또 구원받고 생명을 낳게 해서 할렐루야. 그게 열매인 거예요. 보이는 열매도 있고 보이지 않는 열매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방인의 아들 딸들과 결혼을 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일을 저지른 거예요?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목전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지라. 아멘. 뭐를 행했다고 그랬죠? 악을 행한 거예요. 나쁜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대신에 뭘 섬겨요? 바알신을 섬기고 그 안에 신인 아스다롯을 또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야, 좋다. 멋지다. 야, 그냥 기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나쁜 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을 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에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바깥으로 몰아낸 거예요. 여러분을 이게 추운데 그냥 옷 안 입혀가지고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 죽겠죠? 옛날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추우니까. 그냥 나가보면 길거리에서 그냥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내 마음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네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 안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 내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언제나 내 마음속 중심의 보좌에 모시는 거예요. 1순위를 모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순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1순위. 왜? 주님이 근원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1순위로 내 안에 계셔야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정이 평안하고 그래야 내 삶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1순위 밖으로 몰아내는 순간 나는 첫 번째가 사람이 되고 첫 번째가 물질이 되고 첫 번째가 성공이 되고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생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생겨서 간증하게 되면 뭡니까? 5년, 10년, 20년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간증이 많은 거예요. 새롭게 하셔서 내가 매일 그런 간증을 보게 되면 그런 간증들이 많은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깨닫고 돌아올 때 내가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 하셔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북서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인 누구? 구산 리사다임. 계속 나오죠. 그죠? 구산 리사다임. 계속 나와요. 그 사람들, 그 왕이, 그 구산 리사다임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은 또 정복당한 거예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또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또 마귀의 발 아래에 또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면 언제라도 또다시 노예 생활로, 종의 생활로, 또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생활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울 수밖에 없어요. 평생 괴로움과 고통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종이 돼도 안 되고 뭐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율법의 종. 율법의 반대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은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킬 수가 없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고 그걸 신하는 거예요. 그래, 과거의 죄도 없어주시고 현재도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 앞날의 내 장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내가 지켜서 막 발에서 이거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만민에게 뭘 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지 율법을 전파라고 안 하신 거예요.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뭐예요? 헌법이 왜 존재하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죄가 돼서 감옥 간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지. 헌법책을 들고 있으면 그게 나를 구원해 주나요? 아니에요. 판사가 내가 헌법을 이걸 끼고 있으면 그게 나를 구원해 줍니까? 그래도 잘못하면 감옥 가잖아요. 율법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참된 자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도 안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한 채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아멘. 세상에 가득한 소리를 뒤로 한 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야,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어? 넌 자격이 없어. 그럴 때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의 무엇이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나를 공격합니다. 야, 니까짓 게, 너 죄 졌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형편없잖아. 넌 할 수 없어. 넌 자격이 없어. 이렇게 계속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주의 보혈로 그 주님의 못 박힌 손이 나를
감싸 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아멘. 이 가사가 얼마나 심오한지 몰라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자격이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그냥 또 내 영혼 스스로도 나는 힘이 없다고, 다 의미 없어 하고 막 내 삶을 팽개치고 의심하고 막 포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흠뻑 젖으면 어때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쁘니까 너도 가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 옆에 있는 친구 교회 가자고 할 수가 없어요. 나도 기쁜 게 없는데 교회 기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힘들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한데 누구를 오라고 하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에는 기쁨이 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물동이 집어던지고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할렐루야. 그렇게 막 그냥 사람 피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다 자는 그 정오에 물길로 온 여인이 물동이 다 집어던지고 그냥 막 내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하고 전도한 거예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막 거듭나고 이러면 막 기쁨이 처음에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냥 맨날 듣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병든 거예요. 그게 마음이 이 암덩어리 돌처럼 굳어진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지라,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옥토가 되라고 그랬어요. 굳어진 땅에는 씨 뿌리면 들어가질 않아서 누가 쪼아 먹어요? 새가, 마귀가 쪼아 먹는다고 그랬어요. 옥토는 심기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했는데 이스라엘이 또 깨닫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온니엘을 세워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 이 온니엘은 갈렙의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나스는 누구냐? 갈렙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누굽니까? 갈렙의 조카예요. 구원자로 그 온니엘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온니엘에게 임하여서 그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구산 리사다임은 2배나 이중적으로 악한 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잔혹하고 아주 강력한 통치자인데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니까 온니엘이 그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도 신명기에 또 여호수아의 또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이 온니엘은 기랴사벨을 점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그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준 사람이에요. 이 기랴사벨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하고 공약을 했는데 그 온니엘이 나가서 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준 거예요. 조카라면서 온니엘이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런 친인척의 결혼이 허용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신부감으로 데려왔는데 다 그 친인척이란 말입니다. 이삭이 기다렸다가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 신부감을 보고 또 기쁨을 찾았단 말입니다.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개인이 아니라 뭐가 되어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지도자, 재판관이 되어서 이제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었을 때, 어떤 직분을 주었을 때 우리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너 내 양식을 전해라 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만 그냥 먹고 살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젠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리더가 되어서 또 구원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그러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 데는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체포돼 가지고 그 죽음을 많이 당할 뻔했는데도 반모섬으로 가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내가 그냥 개인이지만 하나님이 부르면 선교지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식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그 악한 잔혹한 왕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완전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완전히 안 밟으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그야말로 박살을 내야 돼요. 무슨 박살? 박살을 내야 돼요. 알겠죠? 독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니까 완전히 뒤 앞에서 내 안에 막 의심이 일어나고 내 안에 막 후회가 일어나고 내 안에 또 막 그냥 과거에 뭐 그런 또 세상으로 나가는 다 그걸 완전히 옛사람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탄이 시편에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예. 악한 사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입 벌린 사자, 그리고 그 아주 간교한 그 뱀, 하와를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의 그 모든 힘들을 제압해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마귀 내게 다가오는 모든 그런 유혹, 여러 가지 시험 다 물리치고 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몇 년 동안 평화로웠어요? 40년 동안 평화로웠어요. 이 평화는 순간적인 그런 평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화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그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늘 전쟁과 살인과 모든 악한 것들이 그냥 계속되는 것이 세상이고, 진정한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뭘 구해서는 평안과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계속 전쟁뿐입니다. 하늘 위에서부터 평화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